2025년 12월 3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다. 이들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동료들이다.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니아이고 그 가운데서 마따니아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찬양대를 맡았다. 그들의 동료 바프가와 운노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과 마주보고 섰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다음과 같다. 스라야 가문에서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가문에서는 하나냐요, 에스라 가문에서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가문에서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가문에서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가문에서는 요셉이요, 하림 가문에서는 아드나요, 무라욤 가문에서는 헬게요, 이또 가문에서는 스가랴요, 긴느돈 가문에서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가문에서는 시그리요, 미냐민과 모아랴 가문에서는 빌데요, 빌가 가문에서는 삼무아요, 스마야 가문에서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가문에서는 마뜨네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우시요, 살레 가문에서는 갈레요, 아목 가문에서는 에벨이요, 힐기야 가문에서는 하사랴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느다넬이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의 레위 사람 가운데서 가문별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제사장들의 이름은 다리우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의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의 자손 가운데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하난 때까지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도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는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이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둘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마따니아와 바프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성전 문지기이다.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각 문들에 딸린 창고를 지켰다. 이 사람들은 모두 요사닥의 손자이자 예수아의 아들인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인 에스라 제사장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 예배를 잇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다 어떤 자리를 지켰는가를 기록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름만 가득한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죠.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어려운 단어들을 읽어나가면서 참 마음이 좀 묘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다른 그런 이름들 때문에 당황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런 이름들을 하나씩 자세히 기록해 두었을까? 제사장 이름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문지기 이런 사람들의 그 명단들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실 때 프로필이나 업적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은 예배의 자리를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는가?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기에 어떤 자리를 지켰는가? 오늘 등장하는 이름은 뭔가 유명한 사람들이라기보다 예배를 다시 잇기 위해 기도의 손, 찬양의 자리, 문지기의 역할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의 기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회복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배의 토대를 다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시대에 돌아온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었죠. 이들은 폐허였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에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례를 지킨 사람들이었죠. 제사장들은 속죄와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레위 사람들은 찬양과 감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예배의 열기를 살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무대 앞이 아니라 예배의 뒤편에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는 웅장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 자리 끝까지 서 있는 그 한 사람의 헌신이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10절부터 21절까지는 말씀을 보면 세대를 이어 예배를 잇는 가문들이 나옵니다. 예수와 요야김,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얏두아로 이어지는 계보는 한 가문이 세대마다 예배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계보는 늙고 젊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 살았고 이런 걸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가정의 중심에 두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름만으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시대에는 나라가 안정되었고, 어떤 시대에는 외세가 위협했고, 어떤 시대에는 신앙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문은 예배를 잃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세대의 유산, 즉 가문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가정을 지키는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남길 가장 귀한 유산은 집과 재산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부모의 뒷모습이겠죠.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이 중심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집과 재산이 아니라 이제는 각 가정 가운데에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자다운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정말 예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22절부터 26절까지는 말씀을 보면 예배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명단에는 문지기, 그리고 창고지기, 관리자 등으로 겉보기에 작고 소소한 역할들이 등장하죠. 하지만 이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예배는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문지기가 성전을 지키지 않으면 예배는 안전할 수가 없었고, 창고지기가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성전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았고, 찬양대와 레위인들의 조화가 없었으면 예배의 마음이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이름만 잃고 지나갈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서 기억될 것인가? 여러분, 느헤미야 공동체가 회복한 첫 번째는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배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는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가? 예배는 단순한 참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음입니다. 주일 한번 이 자리에 앉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하나님은 예배 자리의 숫자보다 예배 자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찬양대, 기도팀, 안내팀, 방송팀,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팀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팀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 정말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기록할 만한 헌신, 이 헌신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예배의 일원으로서, 예배자의 일원으로서 함께 이 자리를 지켜나가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예배로서 회복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 전 믿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의 그 예배를 늘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예배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정말 예배자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잘 서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다음 세대가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배는 내가 잘 드렸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물려줘야 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잇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유명한 사람을 기록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예배 자리를 지킨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도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이 우리들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이름이 불려지고 기억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